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주제로 꼭 한번 좀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됐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오늘 마침내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직면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첫째가 뭐냐? 기독교인은 안식일과 주일 가운데 어느 날이 성경적일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자,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고요. 또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단이 끊임없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은 이교적 일요일이 아닌 성경적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항상 이러한 그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마치 우리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뭐 음식을 먹다가 뭐가 얹힌 것 같은 깨림직한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안식교인들이 맞을지 모른다. 뭐 이런 것,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요, 1650년 영국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1671년에 미국에 진출합니다. 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언제 세워졌느냐? 미국에서 1863년 공식적으로 조직이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의 안식일인 제7일이 거룩한 시간으로 창조 때에 제정되었으며 십계명에서 확정되었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 속에서 재확인되었다. 기독교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전통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정한 것이다. 어때요? 다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그 핵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걸리는 거는 기독교인은 안식일과 주일 가운데 어느 날이 성경적일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인은 유대교적 안식일 준수를 기독교적 주일 성수로 전환하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어 새로운 종교로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서 시간적으로는 안식일과 결별했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키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결별을 했지만 안식일 준수를 주일 성수로 용어와 날짜만 싹 변경하여 내면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계승하였어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은 유대교적이고 주일은 기독교적이라는 도식이. 그런데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는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지닌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아닌 구전율법인 할라카에 근거하여 안식일 규정을 극단적으로 적용했던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자, 그래서 주일에는 일체의 노동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이 극단 보수적인 이 목사님들은 주일날 물건 사면 아주 큰일 나, 저주받는 줄 알고 그냥 12시 땅 돼서 그 다음날 그 주일날 저녁 밤 12시 땅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사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은 뭐냐? 주의 날이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교인들을 내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문제는 개신교인들이 성경적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율법주의적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과연 성경적 안식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게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에요. 도대체 성경적 안식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 굉장히 흥미롭겠죠? 자, 오늘 설교 본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인데요. 이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주제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잖아요. 이 문제로 갈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성경적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 문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자, 그러면 한번 좀 이 내용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먼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실 때 지켜야 되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에요. 유대교에는 이 율법을 따라 굉장히 이런 정결 예식이 복잡하게 있어요. 자, 유대교 의식법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그 복잡한 그 의식법들이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절기나 이런 성일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성일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죠. 그래서 절기는 뭘죠?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유월절을 얘기하고요. 레위기 23장 16절에는 77절로 명명되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34절에는 초막절로 명명되는 그런 장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24절에는 이제 나팔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절기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그리고 초하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달 첫째 날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양력으로 말하면 3월 1일을 하면 3월 1일. 그날 이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매달 첫날. 그걸 이제 초하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 15절에 나오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그러한 그 의식법들, 먹고 마시는 거, 뭐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 또 절기들, 또 성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무슨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기독교인들이죠. 여기서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향한 거. 이거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방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들, 유대교의 유대교인들이 지켜왔던 이러한 것들, 이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이러한 유대교적 의식법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왈가하지 마라. 이게 뭐 옳으니 뜨르니 이건 다 쓸데없는 일이야. 왈가왈부하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 뭐 의식법을 무시하라던가 의식법을 존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의식법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와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이 다 틀렸다. 그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제 유대교회에서는 의식법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법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식법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의식법의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레위기 20장 26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가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레위기 20장 26절에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식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본문은 무슨 얘기냐? 의식법을 통해 언약 백성에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가르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법에 함축된 구별과 거룩을 통한 하나님 소유 개념. 이것이 의식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인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 개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있죠.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법이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버려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의식법의 본질은 뭐냐? 왜 의식법을 주셨을까? 의식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식법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거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의식법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자, 로마서 14장 5절 8절에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뭐 날 그 중히 여기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아주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식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주일 성소로 하는 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가르치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어요. 간단하게. 첫째 뭐냐?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전환 과정이 있어요. 전환 과정. 자, 신약 성경에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안식일 준수에 관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즉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들은 원래 기독교인 되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뭐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지만 기독교인이 됐다고 너희들 이제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 지켜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지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이방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식일 준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 입증갑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만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의식법도 지켜야 된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냈죠. 뭐 그런 의식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불의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는 것이다. 이방 기독교인들한테.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유대교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포함해서 의식법을 막 준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뭐라고 표명했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보세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유대 기독교인들 와서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켜? 너희들 왜 의식법 안 지켜? 그럼 그거 못 받아. 막 이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거 뭔 말이야, 뭔 말.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또 공간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2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또 누가복음 24장 1절과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날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 예배 모임과 관련하여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죠. 그 매주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러한 특정한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게 몸에 배서 그냥 지켰어요. 기독교인이지만.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전환이 발생이 됐느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이방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 기독교인들은 서서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이죠. 이게 다 이방 교회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주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의 날이라고 선언해요.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주의 날은 뭡니까? 주일이죠. 이때부터 유대교적 안식일이 기독교적 주일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요. 이해가 되죠?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선포를 해봐요. 주의 날. 이때부터 유대교적 안식일이 기독교적 주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해가 되죠? 이때부터 이방 기독교인들은 토요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일로서 주일로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를 한번 볼게요. 사도 시대,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로 구속되었던 뭐 바울이나 요한이 다 죽은 다음에 이방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던 게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2세기예요. 뭐 2세기는 100년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AD 100년에 죽은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는 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로 서게 되죠. 이 2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의 날과 관련하여 주일 송수의 증거가 여러 사람들의 문서에 보면 나와요. 뭐 대표적인 게 바나바 서신 15장 9절에도 주의 날이라고 나오고요. 이 바나바 서신은 AD 70년에서 140년경까지 커버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부터 이방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한 시대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토요일에 안 모였어요. 주일날 모였어요. 또 순교자 저스틴, 이 변증서 67장 7절에도 나와요. 주일날 지켰다. 저스틴은 언제 사람이죠? AD 100년에서 165년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전통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AD 150년에서 215년까지니까 이 사람들도 초창기 멤버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의 이러한 변증서에 보면 5장 106쪽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이방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역사적인 사료로서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2세기 말의 문헌들을 보면요, 매주 주일 예배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교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AD 170년에 로마 교회 감독인 소테르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날을 지켰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는 당신의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AD 170년경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토리, 이 역사적인 배경,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게 되었느냐 변천한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냥 안식일 지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몸에 뱄으니까. 그러면서도 안식일도 지키고 후반부로 갈 때수록 유대 기독교인들도 주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러다가 이방 기독교인들만 남았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의 일,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이 공휴일로서 정식으로 공포된 적이 언제냐? AD 321년 3월 3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합니다. 언제라고요? AD 321년 3월 3일이에요. 자, 이 공휴일의 법령이 이교적 명칭인 일요일, 썬데이죠, 썬데이. 썬데이는 뭡니까?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썬데이라는 게. 태양날이라는 게 썬데이. 일요일에 사용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 아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안식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물고 일어나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인 토요일 하는 저거 왜 주일이냐? 이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을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일요일 날을 주일로 섬겼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공휴일의 법령이 이교적 명칭이 일요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 즉 주일로 여기고 있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제 주일을 문 닫잖아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일요일이라고 안 하죠, 보통.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거긴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규례인 안식일을 버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비난은 잘못된 견해예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휴일로 일요일을 선포하기 200년 전부터 이방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이 시간에 했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이 취지, 이 의도가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주일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오늘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제시인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에 나와요.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칭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 이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율법에. 그리고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준수를 명령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나와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안식일, 13절에 나의 안식일로 칭하며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명하는 안식일 준수 규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엄격했는지 무서울 정도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규정하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이라고. 무섭죠? 더욱이 출애굽기 35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며 모든 초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불 피운다는 게 뭐죠? 음식을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마,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 다 준비해서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무섭죠? 자, 실제로 어떤 이러한 명령에 따라 그냥 어떻게 됐을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우습게 알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앞에 끌고 왔죠.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죠? 죽여라.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나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각돼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 계명을 어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야, 무서워.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안식일 준수를 오밀 명령하셨을까?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잘 들으세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 준수가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인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을 억압하려는 사악한 마음을 억제할 최초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얘기만 가지고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안식일 준수를 엄하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적 욕망을 따라 탐욕에 사로잡혀서 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식일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식일 날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죠. 세상 일을 하겠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억압하죠. 이 사악한 마음을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멈추게 해서 그걸 갖다가 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을 억압하려는 이 사악한 마음. 일주일에 하루, 6일은 열심히 일해. 그러나 제7일에는 쉬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최초와 최후의 보루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럼 안식일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에서 딱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특징 짓는 결정적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 결정적 표징, 가장 기본적 표징이 뭘까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가나안 교인들 많이 늘어나죠?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또 다음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뭔가 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증표가 어디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건 난 예수 믿어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기독교인의 증표의 기본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데 난 I'm a Christian.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째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송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송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송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송회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엿새 동안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열심히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필요하겠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인데 주일날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꾀하는 목적이 뭐냐? 안식일에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되고 쉼을 얻어야 돼요. 세상 어디에서, 교회 말고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잘하면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은 인간에 대한 착취의 노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날이에요. 착취. 이거는 본인에게도 속할 수 있고 내가 주인으로서 노예나 종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이 원리예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누가 쉬어야 되느냐? 나그네도 쉬어야 되고요. 여종의 자식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는 소와 나귀까지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를 갖다가 끊임없이 부려보세요. 얼마나 있어 죽고 마는 거예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여러분 재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쉼없는 노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13장 19절, 22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에 이제 느헤미야가 딱 성문을 다 닫아 하니까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은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못해. 24시간 돈 벌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병들어도 다 죽는다고. 그런데 이거는 본인에게도 적용되고요. 노예에게도 돼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예 이 법으로 규정했어요. 안식일은 노예도 쉬어야 된다. 여러분 쉼이 없으면요. 노동은 사람을 손가기로 전락시켜 인간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무조건 밤낮을 일하는 걸 미덕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준수는 육체의 쉼을 통해 인간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 서부 개척사 초기에 미국 정부에서 포고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좋아. 당신들이 줄을 가지고 가서 땅 따먹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울타리를 치면 그건 너의 땅이 될 거야.
그래서 백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부터 쉬지 않는 거예요. 내 땅 만들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주일도 쉬질 않아. 어떻게 보면 한 에어컨라도 자기 거로 삼으려고 그냥. 어떻게 됐을까? 너무 탐욕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다 병들고 죽었어. 근데 결국 그 땅은 누구의 것이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이 탐욕을 내려놓아야 돼. 단원 6일 동안 열심히 내 땅을 만들어. 그런 사람은 다 그 사람 땅이 됐어요. 주일날 편안히 쉬고 영육 간의 평안을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건강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땅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사실은. 이만큼 인간이 얼마나 이 탐욕이 강한지 쉬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딱 법으로 정한 거예요. 쉬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쉬어야 돼요, 인간은.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회를 모여. 그 예배에서 성회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가 옵니까? 영혼의 쉼을 얻죠. 또 육체적으로 쉬면 육체의 또 쉼을 얻어요. 영육 간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세요. 쉬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나 주일날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기 힘들죠. 특히 장사하거나 이런 구멍가게라도 하는 사람은 사실 주일날 매상이 더 올라가거든요. 주말을 하고. 아주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친구의 누님이 계셨는데 구멍가게를 했어요. 뭐 구멍가게라도 좀 괜찮은 가게였는데 제가 아주 고등학교 때예요. 이분이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사가 언제 잘 안 되느냐? 토요일하고 주일이 잘 돼. 고민이 되죠, 그렇죠? 주일 달리 열고 싶어 하잖아. 장사가 잘 되니까 평일보다. 아니 결단했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은 문 다 닫겠습니다. 사업을.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토요일 날 2배로 팔리는 거야. 토요일 날 2배로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안식일 준수를 우리 영혼들 위해 하셨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좋아요. 머리를 굴리지 마시라고, 머리로. 우리가 하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복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간증 안 한다 그랬죠.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신학자로 불러줘서 신학자로서 열심히 이제 하는데 육체 노동은 안 하죠.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아야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입이 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거든요.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형통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지 알아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고백하는 거지만 제 필요를 항상 채워주셔요. 항상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육간에 안식을 누리고 살아. 안식을 누리고 살아요. 제가 신앙 간증이 많다 그랬는데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사세요. 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안식일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 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 제정하신 안식일 규례는 구전율법인 할라카를 통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말끝마다 예수님과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충돌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식일의 목적을 명백히 가야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죠? 뭐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영혼의 쉼을 얻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으면서. 또 주일날 쉬니까 또 우리 육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착각해. 오해하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그 최초의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제7회 쉬셨다는 그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회 하나님이 쉬셨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이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안식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본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 뭐 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하나님은 안 쉬셔요.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뭐 계속 노동하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일하셔요.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창세기 2장 2절 3절. 본을 보인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안식일의 그 인간의 안식,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참된 안식에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은 요 창조의 2장 2절 3절에 언급된 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언약 백성이 안식일 준수의 근거로 창세기 2장 2절 3절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준 것의 기초가 어디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 백성을,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적 행위를 기념한 날이라고 규정하는 사실에서 재확인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창조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십계명에서 언급이 되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적 행위를 기념하는 날로 귀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목적은 언약 백성의 안식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로 해요.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이 없죠? 오늘 현대인들은 왜 안식이 없을까요? 그거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물질의 부유를 느끼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안식하지 못하고 불면과 안식하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가 된 게 뭐예요? 그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더 나아가서 일주일 중에 제7일에 안식하는 안식일, 이 레위기 23장 3절과 26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일은 뭐로 확장되죠? 잘 들어보세요. 매 7년마다 토지를 놀리는 안식년으로 발전합니다. 참 신기해요.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레위기 25장 1절에 7절, 신명기 15장 1절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로 귀결되죠? 안식년을 7번 지나 50번째 되는 해인 희년, 레위기 25장 8절에 17절. 희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문인데, 희라는 게 뭐냐면 경축한다, 잔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이 희년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 희년이요, 영어는 주빌리라 그러는데, 이 희년에는 모든 노예와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과 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희년법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안식일에 더 발전해서 뭐로 된다? 땅을 7년째마다 놀려야 돼. 이게 안식년이고요. 안식년 7, 7이 49 해서
7년이 7번 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이 희년. 이 희년 때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모든 노예들을 다 속박에서 벗어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참된 그 안식,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이제 영어로 Sabbath Day라 그래요. 그래서 이 day라는 말이 이제 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욤 샤바트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말합니다. 욤 샤바트. 출애굽기 20장 8절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을 할 때는 이제 욤 샤바트, 샤바트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는데, 근데요, 보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이 욤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걸 우리 한국어로 안식일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욤 빠지면 뭐예요? 그냥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포함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만 쓰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안식일로 번역됐어요. 이제 원어 성경을 쭉 보니까 그게 엄청 나오더라고. 그 안식일은 뭐예요? 사바트. 안식하다. to rest. 안식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안식이고 또 인간의 구속의 목적이 언약 백성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구나. 안식일이 안식과 동의어인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식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근데 왜 우리는 왜 안식이 없지?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왜 안식이 없는 거야? 간단해요. 뭐가 간단한지 아직 말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누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속 목적은 인간의 영육간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면 이 땅에서 충만한 안식을 누립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탐욕이 가득해.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자기는 불행해질 거라고 착각해. 그건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모든 의식법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거룩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안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누려요. 이 땅에서 누린다니까. 이건 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야,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이요? 3장과 4장의 이 안식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가 엄청난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의 안식이라고 했어요. 아, 가나안 땅. 이건 무슨 영적으로 뭐죠? 아, 이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이죠. 그게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이 나의 안식이라고. 내 안식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내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신명기 3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안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안식과 관련해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저는 참 설교자로서 이런 걸 깨달을 때 너무 은혜가 되죠. 첫째 뭐냐? 영원한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갈 것이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여기서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후 들어갈 영적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원한 안식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험하고 안식이 없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어느 땐가 끝나면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요. 저는 그것도 기대가 돼요. 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영원한 안식.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말하고, 두 번째 뭐냐,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어서 천국 간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을 현재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현재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안식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고 초조하고. 예?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이미 들어갈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간 자. 영혼의 안식이죠. 셋째는 뭐냐? 순종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노력하고 투쟁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그러면 두 가지죠.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해야 된다.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는 권면은 광야에서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얽매이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19절에 나오죠.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림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서 영원한 안식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데 온갖 세상 걱정 근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영육가 안에 안식을 주셔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경적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주일을 갖다가 예배일날 해서 주일날 모이면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속 목적이 인간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심에 있다는 것을 언약 백성들이 깨우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확장되고 결국 희년으로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인간이 영육간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육간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4장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림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모든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함축된 의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 성소라고 하는
주일,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부활된 날을 주의 날로 기념하여 주일날 모시는 그게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안식에 대한.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들은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의문이 좀 다 풀어졌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지금까지 마음에 좀 얹혀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좀 바르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